아살람 알레이쿰. 그러면 와 알레이쿰 에살렘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와 알레이쿰 에살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살람 알레이쿰. 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요. 우리 모니터에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 또 근데 정말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저는 찬양하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막 이렇게 올라온 성도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느낌을 이렇게 받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하고 대면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작년 11월에 이주민 난민 선교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올봄 3월 13일에 줌으로 디아스포라 목장과 만났으니까 겨자씨 교회와는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겨자씨일 텐데 어떤 씨앗은 땅에 묻혀서 물기를 품고 있겠고 또 어떤 씨앗은 발화가 됐을 테고 또 어떤 씨앗은 이미 몇 개의 잎을 피웠을 테고 또 어떤 씨앗은 줄기가 형성돼서 제법 나무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겨자씨 교회의 모든 씨앗이 막 자라서 새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길 응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제목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비웃고 정죄하고 따지고 시험하고 트집 잡고 무시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서바율이었습니다. 서바율. 성이 서씨이고 이름은 바율입니다. 네, 바울은 아는데 바율은 모른다. 서바율 무슨 뜻이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서바율들이 지겹도록 예수님을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그럼 그 앞에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역시나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거든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이런 뜻 만약에 당연히 시험 들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로마형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인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 뭘 드리라는 것인가?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이사 황제의 은혜로서 네가 먹고 살고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의식하느냐?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은 듣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물건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인가? 누가 주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알아서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18절에 그 서바율 그룹에 끼지 못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인데 전 맨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헷갈려서 이렇게 외웠어요. 사두개인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은 뒤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얼른 이때다 질문을 합니다.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법, 형수를 취하는 법. 형이 죽으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갈 데가 없으니까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취하는 법이 유대의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7이 다 형제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면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부부로 만날까 천만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천사처럼 되는 것이니까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시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죽어서 멸망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이삭하고 다 죽었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말도 안 된다. 여전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부모들도 다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자들의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그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야, 예수님께서 정말 토론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네. 그걸 알고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늘 읽은 새 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계명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 외에는 다른 이는 없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즉 가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1650여 년 전 주 4세기 우리 가족이 살았던 북아프리카 튀니지 집에서 15km 떨어진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살았습니다. 고백록, 참회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튀니지에 가면 터툴리안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터툴리안 기념교회 다 터는 무너졌는데 터만 있거든요. 기둥들하고 거기에 이렇게 입구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 하루는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붙들고 그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우리 철회하면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거스틴이 안 보여요. 어거스틴이요 새벽 4개 거기가 바로 지중해 바닷가 항구 바로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뱃사람 하나 불러서 배값을 주고 로마로 갑시다 해서 그날 밤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모니카가 그곳에서 열심히 밤새 기도했고 결국 그 눈물의 기도가 또 열매를 맺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지은 또 다른 책이 기독교 교육론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달리 실은 네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중심에는 자기 자신 사랑, 자기 사랑이 있고 그 옆에는 이웃 사랑이 있고 아래에는 물질 사랑이 있다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웃 사랑, 물질 사랑 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언급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둘째 자기 사랑과 넷째 물질 사랑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목숨이 위태하면 위급하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궁리를 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을 맞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죠. 사실 저는 아내나 자녀들이 아프면 이렇게 처방을 내려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믿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의사 선생님 결국 제가 데리고 갑니다. 가면 의사 선생님은 제가 했던 말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역시 전공이 아니니까 못 믿는구나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렵고 고된 일이 있으면 싫어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내 가족, 내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등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들이며 잘하려고 애쓰는 것들이죠. 자기 사랑, 물질 사랑,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기, 돈을 벌 때 더 벌기 위해서 애쓰기, 좋은 차, 좋은 전자제품 사용하기, 크고 넓은 집 소유하기 등등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들이며 잘하려고 애쓰는 것들이죠. 이러한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은 인간이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직업의 유무 차이 없이 국적이나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나 본능에 따르는 갈망과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욕심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을 빼놓고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과 지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구절이나 옛 번역에서 내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만히 보면 이 명령은요, 목숨을 포함한 지정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등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지금까지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 병을 통해서 결국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인간관계에 억울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을 거예요. 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구제하는 일이나 희생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 인내해야 하는 일, 그런 것일 때에 내 목숨과 힘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시간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남을 돕고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편하게 해야 한다면 나의 희생이 따라야 그 사람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바로 순종과 감사입니다. 감사와 순종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계명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 나는 죄 때문에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었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도 죄 때문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었던 몸이었으나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린 은혜를 동등하게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죄로 죽어서 이미 죽었던 분리됐던 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처럼 이웃도 이미 죄로 죽었던 몸이지만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할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언급한 자기 사랑의 방법과 유형 등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이요 선지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황금율법, 황금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내게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 네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그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모로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이런 사람들을 시시때때 이렇게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문 밖에 선교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모로코 부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저랑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기도도 정말 잘하고요.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보증금 200에 월세가 60만 원인 집을 용인의 모현면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집세 60만 원을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의 친구요 또 통역사니까 제발 좀 그 친구에게 얘기해서 집세 좀 받아달라. 그런데 한 번은 내려고 했는데 60만 원을 ATM 기계에서 뽑아가지고 오는 중에 길에서 떨어뜨려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월급을 분명히 받았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6개월치 집세 360만 원을 안 내고 그냥 살림살이를 그대로 놔둔 채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새로 일하게 된 공장 기숙사로 도망쳐 나왔어요. 제가 당장 필요한 세간을 차로 실어다 줄 테니 와서 집주인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갚겠다 말하라 해서 이제 집주인을 만나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60만 원씩 6개월에 걸쳐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지난 열흘 전까지 거의 3, 4, 5, 6, 7 거의 5개월 이상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보냈던 문자도 다 읽지 않았는데 드디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문자를 보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 문자일 수도 있다.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도 정말 많이 배웠다. 하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발 순종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마살레마 평화와 함께 안녕히 하고 딱 끊으려니까 문자를 멈추려니까 그럼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이번 7월 25일이면 너와 나 우리 집주인 모두가 행복한 소식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 같다. 7월 25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렇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 편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그 모로코 부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마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난민이 인정을 해서 정말 마음 놓고 정말 비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정말 간절히 원할까? 물질 정말 원하죠. 건강하게 이 땅에서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러므로 그 부부가 원하는 대로 그 부부에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주민 난민들을 도울 때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제 주변에서 제게 너무 많이 얘기해줘요. 충고해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해도, 믿음이 연약한 행동을 해도 내 목숨과 힘과 혼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갈등, 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아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친구도 결국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도록, 그리고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끝까지 해주는 것이 나의 태도가 아닐까. 여전히 저는 갈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이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균형 있게 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자,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하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지. 그래, 범사에 감사해야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감사해야지. 이것만 있지, 이웃하고의 관계, 이웃하고는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6절부터 암송을 하기 때문인데, 그럼 15절은 왜 빠뜨렸느냐? 15절이 길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항상 선을 조처라. 신구약 성경 1189장 31,173절인데 예전에는 절이 없었거든요. 장도.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읽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 하필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길게 해놓고 16절 짧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5절을 만약 여기까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까지 15절 하고 16절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뒤에 세 구절은 17절, 18절, 19절을 해놓았으면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부터 강조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열심히 강조했을 텐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왔나요? 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참 절수를 이렇게 끊어놓아가지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0년 동안 평생 페인트,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칠해서 도장공이셨어요. 그런데 겨울에 일이 없고 또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날 술을 실컷 드시고 이렇게 집에 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일 시켜먹고 돈 떼먹고 돈 안 주는 놈들은 다 교회 장로의 집사라고. 이런 얘기를 지겹게 들었어요. 지겹게. 왜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걸 강조를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아내 미스바는 마치 우리가 지금 튀니지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전화를 정말 많이 받는데 계속해서 아랍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튀니지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주민 난민센터 아랍 팀장이라는 명함을 수도 없이 나눠줬는데 이제는요 막 모로코에서 전화가 와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로코에가 그 연락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지금 생명의 목숨 위협이 있고 제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이제 그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만나는 많은 아랍 난민 신청자들은 저더러 아버지 같고 형 같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다. 뭐든지 해주는 사람이다. 라고들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이며 난 못하는 일도 정말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저더러 정말 좋은 아버지, 형 같고 좋으신 믿을 수 있는 친구 같고 뭐든지 해준 사람이라 왜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할까요? 아마 다음과 같은 저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이 친구들은 내가 그러하듯이 다 죄인이다. 둘째, 내가 구원받았듯이 이들도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드려야 할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니까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민 신청자를 섬기면서 있었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친구 이집트 친구인데 목숨이 이태로 와서 이제 그 무슬림 형제단에 추적을 받다가 온 친구예요. 고국을 떠난 지 5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이미 끝났고 참가도 못했어요. 근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두바이에 이제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마지막 이 아들을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친구가 재입국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난민 신청자이기 때문에 안 내보내거든요. 그러나 내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재입국 신청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민 출입국 그 직원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별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내 그 벽에 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걸려 있었어요. 액자에. 민원 헌장 서비스 헌장, 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을 우리의 고객으로 인식하고 진심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종, 국적, 빈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수요자, 민원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헌장 보세요, 헌장. 이 친구 5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미 장례도 다 끝났고 비행기표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에는 어머니 보고 그대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언제 어머니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잠깐 기다려봐라. 높은 분한테 올라가서 한번 여쭤보고 오겠다. 그 나가다 한 10여 분 있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저희들이 재입국을 허락해 드리죠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안부를 물으며 지난 명절 때는 또 저를 초대해서 또 빵도 같이 만들어 먹고 또 제 간증도 나누고 성경도 전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디아스포라 목장에서 나눈 얘기인데 한 번은 이 리비아 친구인데 열흘 동안 10시간 이상은 일했어요. 그럼 100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최저임금만 받아도 90만 원, 1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급하니까 이 친구는 56만 원 주겠다는 말에 오케이, 제가 열흘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해서 열흘 일했어요. 근데 56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10만 원만 딱 주고 가라는 거예요. 다음에 주겠다. 그래서 왔어요. 석 달 동안 주지 않았어요. 2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러나 쫓아냈어요. 필요 없다고, 안 준다고, 더 이상 못 준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친구하고 또 친구 2명을 데리고 청주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플라스틱 재생 공장이었어요. 바로 이제 사장님과 부장님 나오셨는데 이 친구들 보더니 너희들 뭐하러 와서 꺼져!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차에 들어가 있어라. 차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저더러 첫 마디가 그래요. 당신 한국 사람 맞아? 어디 한국 사람이면 한국 공장과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까지 외국 놈들 위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여기 왔어? 창피한 줄 알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정말 저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서 왔어요.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왔다니까요. 아니 일을 시켰으면 일을 한 거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열흘 동안 100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줘요. 저 창피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막줄 섰다 그러면서 정 받고 싶던 거기 마대자루에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40kg 정도 있었는데 저거 한 46만 원치 되겠대. 저거 차에 싣고 가시오. 그래서 제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큰 목소리로 있는 힘껏 싸웠어요. 목소리 막 저도 소리 지르고 그쪽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험하게 말하는데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싸웠는지 몰라요. 목이 막 바짝바짝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얘기만 해도 제가 바짝바짝 하는 우리 할 수 없이 적어도 저 꺼지라는 거예요. 꼭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차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목이 타니까 이 친구가 거기 차에 있던 물을 주면서 좀 마시고 나보고 괜찮냐고.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아마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우리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20분 동안 이렇게 목청껏 싸우고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는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로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이미 성경책도 나눠주고 또 제 간증도 나누고 오늘 오후에 아까 문자 보내서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우리 같이 만나자. 언제든지 만나자고 했거든요. 저한테 끊임없이 안부 전화하고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초대하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2017년에 난민 인터뷰를 한 후에 거절당한 이집트 친구 좀 설명을 할게요. 일부 때 말씀 안 드렸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서 난민 신청한 아랍 사람들 2,000명이 있었는데 그 2,000명이 모두 다 난민 거절당했어요. 그 이유는 통역사의 오류 때문에. 이 통역사는 이렇게 통역했어요. 인터뷰할 때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종교적인 신분 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몫을 위태해서 왔다고 대답을 하면 예, 저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 벌러 왔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한 거죠. 지금 그분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 지극히 무슬림, 이슬람을 혐오하고 무슬림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 무슬림들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아마 사명감 갖고 그렇게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월부터 이 2,000명에 모두 다시 난민 신청해서 인터뷰 다시 받으시오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 소식을 이번에 알아서 제가 다시 재신청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사파와 함께 설명한 집으로 일날 베이티라는 아랍어 책자를 주어서 읽게 한 후에 야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어디냐?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마지막 목표고 우리의 생애 마지막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아들, 둘째 아들 어떤 삶을 살았어? 그리고 첫째 아들 어땠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서울 목동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니까 난민 접수증을 주면서 이번에 집이 충북 음성이니까 청주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아이디 카드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갔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이제 전화로만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정보에 그가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서 사법처리 대상이니 일단 3층 사범과에 올라가서 조치를 받으세요. 안내장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사범과에 못 올라가겠다고 해서 제가 사범과에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 신청자는 이전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고 다시 하니까 오늘 당장 구금하거나 출국시키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로 기도해주고 담대하게 올라가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들어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의 길을 택했어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선교계에서 우리는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미등록 외국인.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친구한테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왔지만 마지막은 네가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나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주님이 너를 보호하고 동행하기를 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상 그만두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더 크다고 한 그 서기관의 대답을 지혜롭다고 인정하셨어요.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와 각종 헌금, 지금의 말로 바꾸면 11조와 각종 헌금, 넉넉치 않은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의 예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수많은 예배, 목장에서의 열심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두 가지 명령,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순종하여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나를 살린 은혜를 누리고 계신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에 모로코 부부에게 제가 했던 말이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당신을 살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즉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고, 이웃사랑, 약속한 것을 지켜서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것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지금의 시대를 문 밖의 선교 시대,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선교지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북아프리카 그 많은 아랍 사람들을 만나러 그곳에 가야만 했는데 지금 여기에 25,000명의 아랍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 12월 법무부의 통계에 보면 외국 사람이 270만 명이 와 있었어요. 인구의 5%가 넘어서 이미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다문화 국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 4월에 마지막 통계가 외국인이 199만 몇천 명이었어요. 200만 명. 7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줄었죠. 왜냐하면 나갈 사람은 다 나가고 더 이상 들여보내지 않으니까 줄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올해 300만 명, 2025년까지 500만 명까지 갈 거라고 추산을 했었거든요. 자, 이제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는 선교적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이주민들을, 이 땅의 디아스포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어 주시고 정말 문만 열고 나가면 이렇게 이주민들을, 외국인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 이웃들도 이 땅에 와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도 저들이 죄인이 여전히 죄인이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